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집에 가져가서 작성을 해갖고 오라고 했었는데, 어느 때에는 학생들의 신상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이 가정환경조사서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께서 종례를 하시면서 직접 질문을 통해서 이 환경조사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마 제 이전의 세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옛날 사람인 거죠. 어쨌든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제가 다닐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 제가 사는 동네가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명도 안 됐습니다. 자가용이 있는 집이. 그래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자가용이 있던 그 학생들이 손을 들면 모든 학생들이 그 부러운 눈초리로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와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약간은 자랑스러우면서도 약간 어색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쑥스러운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별 질문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이 있다면 집이 전원주택인 사람 손들어라. 사글세를 사는 사람 손들라. 부모님이 대학을 나온 사람 손들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손들어라. 집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신문을 2개 구독하는 사람 손들어라. 나중에는 자기 집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많이 들지 못하고 기껏해야 한두 번 들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던 한 친구가 기억납니다. 같이 축구도 하고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그날 이후부터 굉장히 서먹해졌습니다. 한 학급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으로 낙인 찍히던 그날, 모든 학생들의 동정과 경멸의 눈초리를 한눈에 받으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친구의 심정을 그때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짝과 그 친구를 놀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집이 너무 누추해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두렵고 손님을 초대하기가 무서워서 우리 집에 온다고 할까봐 했었던 적 있으십니까? 낡고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주차장을 다 빠져나간 후에야 겨우 차를 몰고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하는데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자꾸만 남의 입었던 그 옷들이 신경 쓰이게 되고 혹시나 나와 비슷한 브랜드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조마조마하며 주위를 살펴보던 경험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였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척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듯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 심정 있을 적 있으십니까? 비교되어 내가 고생하고 궁색하게 사는 것이 들킬까봐 오랜만에 만난 정말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던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돌이켜 생각해보고 따지고 보면 별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피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괜히 쩔쩔매고 위축되었던 자신의 모습에 이불킥을 날리기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고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창피해서 감추고 싶었던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못 사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잘 사는 것도 죄가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 잘 사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굴이 화끈거렸던 그런 경험은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복음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는 못할 겁니다. 수녀가 되신 후에 처음 16년을 제외하고는 남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병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렇게 희생하였던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누리며 살았는지 자랑할 만한 용기를 가질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또 92년을 살면서 책상과 책 몇 권밖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한경직 목사님을 제가 또 뵙는다면 저는 그 앞에서 감히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제가 가진 것과 했었던 그 사역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 서면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미안하다는 말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자처하며 가난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재림과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은 인생을 마감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시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시간적인 차이가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재미있는 표현은 부자들이 당할 수치를 말하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 놓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이 자랑이고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전과 자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정체성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재물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심판의 칼로 나에게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재물들이 다 올무이고 걸림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결혼 후에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자라가면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이 조금은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아내보다는 더 오래 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도 몸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제가 아내보다는 더 오래 살 것이라는 확신이 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할 때 바랐던 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몇 년, 며칠에 내가 떠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으지 말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쓰고 다 나눠주고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한번 가버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아두기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떠난 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재물을 조금 남겨두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부질없는 생각이겠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말세에 재물을 쌓아 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하거나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물을 모아놓으려는 그 경우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재물에서 존재의 가치와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인생에 있어서 재물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 피신앙적인 가치관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조금이라도 모아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그 염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떠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남겨놓고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물이 많으면 가능해야 많아야 하고 그것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재물이 많아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재물이 없으면 내 인생의 가치나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고 그 재물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경우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냥 불신의 악덕 부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억압과 착취로 돈을 벌었던 악덕 부자를 가리킨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종합해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을 쌓아놓고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아서 그 품꾼의 싹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허탄함과 사치와 방종으로 그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취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말하며 온갖 탈세를 하는 전혀 믿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 같아 참 애석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신자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불신, 악덕 부자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엄하게 책망하면서 항상 사용했던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가라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형제들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비판과 비방을 그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한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단어마다 형제들아 라는 말이 매번 경고가 바뀔 때마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일하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용한 부한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 무게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었기에 형제들이 아니었던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그냥 단순히 소유와 신분에 두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보통 야고보서에서 신자들에게 엄하게 경계할 때에는 그 경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에 대한 경고만 합니다.
출사할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악덕 부자들을 경고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 사치와 방종이 결국은 심판의 칼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했을 겁니다. 경고의 목적도 심판이 아니라 회개였어야만 하죠. 그런데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을 쓸 목적은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 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악덕 부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 세계에서 불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여기 적어두었을까? 어차피 그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볼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이 글이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신자들이 볼 글이고 성도들이 볼 글이고 편지는 교인들이 나누어 읽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에게 갑자기 부한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을 왜 여기에 삽입했을까요? 여기에는 수사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두로, 시돈,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경고한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벨론이 볼 것도 아니고 아수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두로가 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 바벨론아, 너 두로야, 너 시도나, 하나님의 칼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은 그들이 읽으라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실까 하여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너 바벨로나 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악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믿음의 낙심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부한자들아 라고 부른 호칭을 바꾸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아.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삶의 기회조차 만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관 사이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살 곳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잔인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결국 더 잘 누리고 더 많이 배부르고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알아주고 누가 우리의 상황을, 이 성실함을 높이 삼아준다는 것입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알아주기나 합니까? 가치 있게나 바라보기나 합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인정을 받으려면 그 성실함 때문이라도 무언가는 남아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고 재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아니면 명예가 있거나 지식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누누이 생각하며 꾸준하게 걸어왔는데, 그런데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거짓 행하고 적당히 내 것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속일 수만 있으면 남의 것을 슬쩍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눈 딱 감고 그냥 세습하여서 한 1년만 욕 먹으면 남은 평생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참자 하고 결국 남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잘 참고 넘기면 내 남은 자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니 깨끗함이니 의로움을 가지고 청결하겠다고 한들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욕하던 사람들도 머리를 굽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의 위력 아닙니까? 욕을 하면서도 잘 나갈 때 밥이라도 먹자고 줄을 서는 것이지, 어려워지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돈이 많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줄을 섰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을 거예요. 형편없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생하면 아무도 성실하고 착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안하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단지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착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그 아픔을 아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약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날이 올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감추고 싶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서 방심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산 만큼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여 선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여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노예로 때로는 팔려가 종으로 고생하면서 무시를 당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서도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꺾이고 무시를 당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은 그 의욕이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계십니까?
얼마나 어렵게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조마조마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시를 당하게 되거나 정말 터무니없게도 아주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순간에 그 의지가 꺾이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의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전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이 깨끗하였는가를 물으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이 그 부하물을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하고 가난한 자, 그런데 그런 의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인 동시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하지요. 하지만 주를 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한 자들을 향해 욕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앉을 때가 더 많지요.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을 보거든 그것으로 마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를 바라봄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의 때가 언제 마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재물을 모으고 재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풍성함으로 기뻐하며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유다는 므낫세 왕의 너무 힘들고 어려운 폭정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생을 하다가 요시아라는 8살 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요시아는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시아 왕은 모든 것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3년 동안 개혁을 주도하게 되죠. 그 개혁되는 시대에 사역을 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바라보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드디어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드디어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날이 드디어 오고 말았구나. 그런데 요시아 왕이 39살 되던 해에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답답하고 안타까워할 때 이후에 나온 왕은 다시 또 폭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2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 내리막길을 가다가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까이 보고서 있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임의 형통함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독식하는 자들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던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응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가 받았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힘든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는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 대답의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들었던 그 말씀, 그날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리니 기다리라. 그렇게 이어지는 두 번째는 정말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이 땅의 흥망성쇠가 아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부자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낙심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위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4장 끝부분에 주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게 주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5장에 들어서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씀, 들으라입니다. 누가 들어야 하는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야고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재림의 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생을 마감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이 오히려 심판이 칼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모두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며 수고한 우리들을 위로하셔서 쉬게 할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 이 세상 어떤 삶보다도 더 복된 삶, 의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렵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정말 많은 유혹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정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돈을 얼마나 있는가를 모르시고 돈이 많으면 부자라 칭하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보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답답한 현실들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고 싶은 충동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세상의 악한 부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되고 정말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 한번 대면하여서 따져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박국의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 절규에 응답하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규에도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씻기시며 이제 쉬라 하실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앞으로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